2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갈라디아서 시리즈는 다음 주에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아가페의 원리, 성령의 원리, 우리 기독교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그 원리를 우리 삶에 반영하고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과제가 남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즉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10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보기 전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울의 권면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인 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나눴던 우리 신앙의 원리들입니다. 하나님 아가페 원리, 예수 그리스도 세계명의 원리, 성령님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원리, 이 원리가 절대적인 것이지 오늘 본문의 이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은 우리 구원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절대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살도록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너무 무겁게 여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인류가 배출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대선배 바울 사도가 후배들인 우리에게 해주는 그런 애정어린 교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겁지 않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기억해야 하는 삶의 태도로 자신을 돌아보는 권면 5가지와 그리고 타인을 향한 권면 5가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문을 보면요, 그 자신을 돌아보는 권면, 타인을 향한 권면,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여러분 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을 펴시고 성경 안에 그 바울 사도의 각각의 권면이, 이 권면의 내용이 자신을 돌아보는 권면인지, 그리고 아니면 권면인지 타인을 향한 그런 권면인지 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펜을 체크를 위해서 볼펜도 여러분 준비해 주세요. 체크는 자신을 돌아보는 권면은 자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타인을 향한 권면은 타라고 이렇게 구분지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여기서 죄라는 표현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표현이에요. 죄라기보다는 잘못, 실수, 그 정도로 여러분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다면 여러분은 온유한 심정으로 그렇게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이것은 자신을 향한 권면인가요? 아니면 그 타인을 향한 권면인가요? 예, 실수한 사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로잡아 줘라,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권면인 거예요. 그런 말씀에다가 이 부분에다가 타일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타인을 바로 잡아주고 동시에 뭐라고 나오죠? 말씀 보면 자기 스스로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죠? 자, 이 부분은 자아입니까? 타입니까? 예, 이 부분은 자아입니다. 첫 번째, 자신을 위한 권면입니다. 이 부분에다가는 자일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자, 그렇게 한번 표시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절을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남의 짐을 져주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자아입니까? 타입니까? 남의 짐 져주는 것이니까 타죠. 타. 네. 그러니까 타이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서로 남의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법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이야기했죠. 이 법은 그리스도의 세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세 계명을 위한 실천 방법으로 서로 남의 짐을 져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 남의 짐을 져준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남의 짐을 져준다. 문득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예. 여러분들 생각이 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남의 짐을 져주는 일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아내에게 지어준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대나무 숲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런 별명을 얻었냐면은, 아내가 우리 강지영 우리 집사님이 카페 오늘도 괜찮아 사장님이시잖아요. 동네의 수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 자기 일행과 함께 오거나 자기 개인 시간을 그렇게 가지러 오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꽤 많아요. 사장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그 특징은 자기 문제, 자기 사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 억울한 일, 화나는 일,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고 이제 카페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강 사장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만납니다. 그리고 강 사장님께 다 쏟아냅니다. 어느 날을 보니까요, 강 사장님이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이 테이블을 돌면서 막 사람들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진풍경이었어요. 근데 이것은요, 본인의 오지랖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거였던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아내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들 표정이 좋았습니다. 들어올 때는 시무룩하고 초조하고 그런 표정으로 왔는데, 이 표정이 활기차게 바뀌어진 거예요. 아내가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나? 강지영 잘하고 있군.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다 만나고 다 돌고 왔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손님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냐, 재밌게. 그런데 아내의 대답은 굉장히 좀 의외였습니다. 아내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경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저분들 표정이 왜 저렇게 좋지? 그냥 공감만 했어. 그러니까 아내가 한 것은 그냥 경청과 공감이었어요. 그거 하나로 이 아내는 동네 사람들에게 대나무 숲이 된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아내로 인해서 힐링을 했다, 회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그 교회 주변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이산고, 고등학교 이름이 이산고인데 이산고 3학년 학생들이 강지영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찾더니 편지와 선물을 주고 갑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놀라워서 사진을 찍었는데, 우리 이 학생들이, 고3 학생들이 졸업하면 뵙기 힘들 텐데 정말 그동안 1학년 때, 2학년 때 환대해 주시고 또 편들어 주시고 그래서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다음 장 보면 또 이 정성스럽게 이렇게 편지까지 써왔습니다. 감동적이었죠.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아내의 그 삶의 모습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남의 짐을 져주는 일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경청과 공감에는 상대방의 원기를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를, 지식의 이야기를, 경험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경청과 공감만 했을 뿐입니다. 이런 거 말고도 상대를 기쁘게 하고 생기를 돋게 하는, 남의 짐을 져주는 일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이런 일들을 한번 많이 발굴해 보시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다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저는 딱 이 말씀을 보자마자 소크라테스가 생각났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죠? 주제 파악을 알라. 아마 바울 사도도 이 이야기, 본인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아마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고 한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이건 자인가요, 타인가요? 그죠? 자죠? 그럼 자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절을 또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에게 자랑할 거리가 참 많고요. 또 그 일로 인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자부심 가져도 좋으십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면면을 좀 보면 엄청난 그런 장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자부심을 갖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할 필요는 없다. 한마디로 잘난 척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예요. 잘난 척은 혼자 하시든가 아니면 꼭 누구한테 해야 되겠다, 안 하면 병날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의 최측근인 그런 배우자나 가족한테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인가요, 타인가요? 자죠. 자 3으로 여러분 성경에 표시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어서 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2절에서는 남의 짐을 지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자기 짐을 지라고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할 몫을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자기 십자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우리 아내 이야기를 좀 드렸죠. 아내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 있게 들어주는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 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아내는 여러 사람에게 여러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굉장한 이건 에너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카페는 오늘도 괜찮아는 동네 아이들이 경계 없이 막 드나드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왔다 가면은 깨끗합니까? 흔적이 남게 마련이죠. 이런 아이들을 늘 환대해야 하고 또 치워야 하고 닦아야 하는 일들이 결코 이것이 뭐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하는 일들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뭐 음료를 사 먹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돈이 안 돼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담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5절에서 말하는 자기 몫의 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십자가, 자기 짐을 잘 지는 것도 우리 신앙인인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이야기죠. 나를 향한, 나를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자사로 표시해 주세요. 자사. 자, 이어서 6절을 보겠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네, 이거 제 입으로 참 이야기하기 민망한 이야기지만 바울사도 이야기니까 이 절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목사는 어려운 점을 먼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목사가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잘 살피시고 좋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잘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민망하지만 말씀에 있으니 짚고 넘어갑니다. 이것은 자와 타 무엇인가요? 이것은 목사 이야기니까 타삼으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절, 8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씨앗을 무엇으로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다 애를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지금 향하고 있는 이 방향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 어디에다가 관심과 집중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바울사도 이야기는 썩어 없어질 육에 투자하지 말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한 고귀한 그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치라, 투자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자입니까? 타입니까? 자이죠. 자오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9절,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자, 이 9절, 10절에 보면요, 선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9절에서도 하고 10절에서도 합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선한 일이라는 같은 뜻으로 번역됐지만 헬라어는 그 원문 성경에는 이 둘의 단어가 달라요. 헬라어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은요, 이 칼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10절은 아가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른 표현입니다. 다른 뜻입니다. 9절에서는 헬라어로 칼로스.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칼로스. 네, 칼로스는 옳은 일. 예,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도덕적으로 바른 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른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언제나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는 뭐 기대가 되고 그만큼 또 열정도 있고 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막 힘을 내죠. 그러나 이 일을 하다 보면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또 사람에게 실망도 하고 또 자신에게 실망하면서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부족한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그렇게 이 삶 속에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동기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다 이게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 그러니까 우리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칼로스.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을 보면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때가 차면 꼭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옆 사람을 한번 봐보시겠어요? 네, 옆 사람이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도 옆에 분 보시고 또 옆 사람이 없으시면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기도 중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격려 한번 해주십시오.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꼭 거둘 것입니다. 네, 9절은 옆 사람을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입니까? 타입니까? 타죠. 타사로 이렇게 표시해 주십시오. 자, 헬라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헬라어 10절에서 나오는 선은 이 칼로스가 아니고 아가도스입니다. 이 아가도스는 이거는 이제 감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가도스. 예, 감사함이에요. 이 감사함이 무엇이 감사한 건가요?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방적으로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가도스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을 합시다. 베푸는 일을 합시다. 좀 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교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끼치며 삽시다. 10절은 이제 그런 뜻입니다. 10절 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누구에게 특별히 잘하라고 했습니까? 10절 이렇게 보면 믿음의 식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되 특별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잘하자, 이런 이야기를 10절에서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자입니까? 타입니까? 타죠. 타오로 표시해 주십시오. 다 표시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5개 그리고 타 5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신을 위한 권면, 타인을 위한 권면. 바울 사도가 이 내용을 막 구조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렇게 정리해 주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정리된 거를 한번 PPT로 한번 봐볼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자신을 돌아보는 권면.
제가 주보에도 이렇게 잘 여러분 보기 편하게 지금 올려놨습니다. 자신을 위한 권면 5개. 1. 자기를 잘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2.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3. 자부심은 갖되 자랑하지 마십시오. 4. 복음을 위한 자기 몫의 짐을 기꺼이 지십시오. 5. 물질의 권능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하고 애쓰십시오. 타인을 향한 권면 5가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목사와 좋은 것을 나누십시오. 남이 옳은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살피며 위로하십시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선교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바울 사도의 이 권면을 보면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면을 마치 절대적인 계명처럼 여기면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뭐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거나 안 하면 뭐 저주를 받는다 이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잘하는 것들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깨달아 그 은혜와 감사함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한 이 10가지 권면과 그 외에 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아가페를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우리는 노력할 뿐입니다. 세상에 그런 유혹들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기본적으로 악한 우리가 이 아가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를 위한 구체적인 그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아가페를 신압으로 조금씩 나의 것으로 여러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면,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인정한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또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눈물이 난다면 우리는 이 아가페와 우리는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우리는 반드시 아가페를 우리 삶 가운데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 마지막 말씀에 바울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십시오. 믿음의 식구들에게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가 저는 왜 있나 맨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자꾸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 굉장히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서 아가페대로 산다는 것이 그것은 정말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에 앞서 믿음의 가정인 나의 가정과 말씀 공동체인 나의 교회에서의 이 아가페 실천은 좀 더 수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그런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배운 이 아가페 연습을 여러분 많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숙해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아가페가 교회 밖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뻗어져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에게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